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왜 바쁜 사람 끌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혹은 아유 너무나 귀찮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첫 번째로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시간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를 행복하려면 미용실에 가고, 3개월을 행복하려면 새집에 입주하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살고,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으로 우리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힘들게 교회 올 필요 없어요. 힘들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십 년 전에 이집트 카이로에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미라 속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곡식단지가 있고 그 속에 보니 3000년 된 완두콩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만져보니까 아주 쪼글쪼글합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3000년 됐으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셨겠지만 처마 밑에 이렇게 옥수수를 수확해서 내년 씨종자로 쓸 때 한 겨울을 지나고 나면 아주 딱딱하고 아주 몹쓸 것처럼 보여요. 먹기도 힘들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가져다가 심으면 또 옥수수가 열게 되는 것처럼 이 쪼글쪼글하고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돌덩이처럼 생긴 이 완두콩을 그가 한 움큼 움켜쥐고 주머니 속에 넣고 갔다가 혹시나 이것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고 땅에 심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그것이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열매가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 브라이언 씨는 말하기를 자 보십시오. 1년생 식물도 3000년이 지난 뒤에도 땅에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 미만 살다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 법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모든 생물은 이 3차원으로 분류해 본다면 첫 번째는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살아 있습니다. 몸은 있지만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 개, 돼지, 원숭이와 같은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몸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앵무새는요 노래를 부르고 생각을 하니까 노래 부르잖아요. 저번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뭔가 봤더니요 어떤 앵무새가 노래를 한 곡을 다 불러요. 그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들 키워서 보세요. 강아지들 고양이들 보면요 걔네들 생각이 있어요. 오래 몇 년 만에 만져도 주인을 알아요. 또 어떤 강아지는요 또 보니까 신호등을 보고 파란불이 되면 건너가 사람보다 나은 강아지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침팬지는요 사람보다 단기 기능이 훨씬 빨라요. 1에서 10까지 숫자를 막 뒤죽박 죽여놓고 0.3초가 반짝 보여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찾으려면 사람은 못 찾는데 침팬지는요 그 숫자의 순서대로 다 찾아요. 근데 사람보다 이 단기 기억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은 이 몸이 있고 혼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가 있냐면 영이라는 것이다. 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요 영생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진화론을 배웠어요. 뭐 요즘 세상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사실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배웠어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요, 우리 생각해 한번 봅시다. 원숭이가 쭉 우리와 같이 뭐 적어도 몇 천년을 살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마리의 원숭이라도 그 사이에서 사람이 돼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원숭이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 동물을 통틀어 봤을 때 사람과 뭐 원숭이 중간 단계가 나왔다, 뭐 이런 뉴스라도 하나 나와야지 않겠냐는 거죠. 전혀 그런 것이 없죠. 조금이라도 사람처럼 생겨서 완전하시라든지 헬로우라든지 뭐 원숭이가 뭐 이런 거는 좀 해야지 않겠어요? 아니면 당구시나 보니까 뭐 말도 되지 않지만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다고 하대요. 그런 것처럼이라도 이 원숭이가 산에서 살다가 나는 원숭이로 태어났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사람이 세계 속에 들어온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해도 뭐가 다르다? 영이 있고 보안이 다르다. 이건 영처럼. 그러므로 원숭이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이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원숭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2005년 10월 14일 날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있는 기사가 났어요. 보니까 영국의 이 찰스 도슨이라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12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형태를 발견했다 이런 막 뉴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필드타운 동네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필드타운맨에서 이 두개골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이다 이것을 발표했어요. 발견자 이름을 붙여서 안트로포스 도슨이라고도 하고 또 잃어버린 고리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기꾼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두개골을 갖다가 원숭이 이 하관 이걸 갖다 붙여놓고 이것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인데 이것을 엑스레이 찍고 다 해보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병아리하고 오리하고 오리 새끼하고 이것을 데려가서 물가에다 딱 풀어놓으면요, 얘가 병아리인지 오리 새끼인지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오리 새끼는요 바로 물속에 뛰어나서 막 수영해요. 그런데 병아리 새끼는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오리는요 누가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영을 해요. 이 병아리는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아예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오리는 이 수영하는 본능 DNA를 갖고 있어요. 물을 보면 그냥 들어가요. 근데 병아리는 그런 본능이 없기 때문에 물에 관심도 없고 헤엄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성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쩐지 네가 좋아, I love you 하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죠. 왜 그래요? 이성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은 것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싶은 거죠. 이와 같이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요. 이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 이 다음의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이 육신으로 끝나지 않는다. 육신으로 끝나면요, 나 예수 잘 믿는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중에 막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한 이유가 뭐였겠냐는 거죠. 저 천국이 있고 영원히 고통받는 불모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려고 이 땅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요즘은요, 뭐 종교 통합이라 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대요. TV 속에도 보니까 목사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고, 불교는 뭐죠? 스님도 나오고, 그래서 나와서 뭐 다 갔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같잖아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딱 못 받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를 믿으면 절대로 천국까지 못해요. 뭐 이슬람을 마음에서 믿어도 천국까지 못해요. 알라를 믿어도 천국까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요. 같이 믿어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서 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살기도 바쁜데 다음 일까지 신경 쓰지 않다고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돈 벌기 바빠요, 놀기 바빠요, 나 이거 하기 바빠요. 아 예수는 내가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해줄게.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말하대요.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만 보세요. 지구도 얼마나 더워졌습니까? 예전에는 이 따뜻한 지구다 이런 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핫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뜨거운 지구. 요즘은요 유엔 사무총장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보일링 지구가 이렇게 지금 지구가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말해요. 이제는 지구의 멸망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갔을 때 무시하고 살아갈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며칠 동안 해외여행을 가도요 몇 달 혹은 1년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메시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나중을 생각해서 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것을 까먹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그것이 잊어버려버렸다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꼬집어도 모르잖아요. 속옷으로 찔러도 몰라요. 이와 같이 인간이 아담과 이후에 원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지금 자범죄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쌓여서 우리가 이 나의 영적인 것을 눌러버렸어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이제는 없어져. 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내 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원죄 때문에 내가 눌려있던 영이 살아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한 흑인 노예가 돈에 팔려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쇠사슬에 묶여 팔려가며 몹시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자가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 가족과도 헤어지고 돈 몇 푼에 저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에게 자율주서를 써서 이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라고 보내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천국 가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으시사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이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다. 계란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봐야 병아리가 태어나지 못해요. 유정란은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지만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정란처럼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돼.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 천국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끌려와서 믿을 수도 있고, 뭐 부모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아내 때문에 끌려와서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린다. 어떻게 왔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축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서 받는 천국의 축복,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축복.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는 무조건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이 없어요. 돈으로 살면 이걸 얼마나 예수로 살 수 있겠어요. 천국의 축복은 다 들어서 우리가 잘하니까요. 오늘 이 땅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만 나눠봅시다. 예수 믿으면 이후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상처버리는 것이죠. 내 마음께 늘 즐거움을 주시고 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물러가 버리게 되는, 깜깜한 우리가 밤에 있다가도 전등을 켜기만 하면 어두운 물러가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더러운 것은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요, 악하고 더러운 것을 공격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 시기, 이런 것을 넣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기쁘니까 얼굴이 늘 즐거워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봐도 딱 태가 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즐겁고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예수 믿으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예수를 믿으면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면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용돈을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한계가 없는 축복.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작정하면요 끝없이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화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요 건강에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치유사역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맹인을 보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왔는데 상을 들고 그가 갈 정도로 나를 깨끗하게 놔둬놨어요. 또한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아픔을 고쳐주는 주여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병이 있었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입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이 걸려서 심해지면 저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척추가 마디가 없어져요. 척추의 연골들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디마디가 다 대나무처럼 붙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걸렸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마지막 학기인데요. 갑자기 학교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몸이 턱 쑤죠. 저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요, 이 고관절부터 시작. 이 뒤에 천장관절, 꼬리뼈 있는 그쪽부터 해서 고관절부터 시작해서 그거부터 망가지, 제일 큰 관절부터 망가지. 그래서 올라가서 척추가 굳는데 하루아침에 굳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굳으니까 이 땅이 끌어다니는 힘 때문에 저 첫 번째 사인처럼 저렇게 굳고 척추가 하나가 됐으니까요, 고개를 들면 평생 자기 발 앞꿈치만 보면서 살아요. 그래도 걸어다니는 다행이에요. 무릎은 저 사람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수술은 뭐냐? 두 번째 사진이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 사진이 뭐냐면 그 수술이라는 건데 잘 보면 엑스레이 사진 보면 척추를 다 핀는 거 알았잖아요. 척추를 다 깨는 거예요. 다시. 다 깨서 그냥 반듯하게 세워가지고 핀으로 싹 고정시켜서 그냥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움직여지지도 않죠. 이게 이렇게 굽는 것을 펴서 이렇게 굽도록만 만들어놓는 병이 저버렸어요. 서울에서 서울대학병원을 찾아가, 또 경희대학병원을 찾아가, 한양대학병원을 찾아가, 모든 데 가도 똑같아. 당신은 강직성 척추염. 여기 아팠어요.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지 못해요. 허리가 아프고요, 이 고관절이 아프고 이 천장관절이 아픈데요, 이게 말할 수 없어요. 한 번씩 엄청 심해지면요, 이것은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요, 번개통이라고. 번개 맞은 것처럼 제가 그 병이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무것도 없대요. 이 병은 왜 사람에게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굳는 것을 좀 늦게 굳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좀 더 벌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최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했어요. 어쩌면 평생 뭐가 될지도 모르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꿈을 꾸면서 다녀왔는데요, 그런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하면 이게 설교가 되겠어요? 누워서 제가 설교하다면 설교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척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눈으로 와서 포도망에 걸려서 눈이 심는 거예요. 간이 다 상해요. 폐가 상해요. 신장이 상해요. 그러니까요, 온몸이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의사가 뭐 새로운 자기가 뭔가를 발견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고관절을 열어가지고요, 이 고관절에 있는 모든 이 연골이나 활액막들을 다 뽑아내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재생되면서 혹시나 괜찮아지는 것을 보자 해서 수술해봤어요. 이게 마루타를 나온 거죠. 그 사람 논문에 쓰겠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더 심해져요.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번 가면 6개월 치약은 이만큼 줘요. 수십만 원을 주고 사와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로 고쳐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 고쳐주면 다행이겠어요. 해가지고 안 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때까지 나는 기도했을 때까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나 이거 해봅시다.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죄송해요. 미친놈처럼 기도했어요. 저는 생사를 보고 기도했어요. 장난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것을 내가 오늘 죽으면 죽으라 기도했어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는 게 변해라. 내가 너무 고쳤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생각났어요. 이 마당에다가 솜을 놨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솜이 다 젖고 땅은 말라있고, 반대로 하나님 다시 임해주세요 했더니 땅은 다 젖어있는데 솜이 말라있던 이런 성경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는 그 무언가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나 못 믿겠어.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헛것이 들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도하는데 이 손에 전기가 딱 오는 거예요. 찌릿하고 전기가 오면서 내가 너에게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닿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즉시 저는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대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약을 대학원 수련회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척추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무언가 조그만 것을 들면요, 다음날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왜 아플 때 그때 하나님 나를 고쳐줬던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고쳐도 그 바울에게 흔적을 남겨놨잖아요. 그 흔적을 보면서 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것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흔적을 남겨놨어요. 가끔 머리가 아플 때 저는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그렇게 서울에서 치료받고 사역을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요, 이 치유사역을 생각했어요. 막 몇백 명씩 모이고 밤새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뭐 허리 아프고 이런 문제들은요, 그 치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루는 이 유방암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병원 갔더니 이제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고 수술 날짜를 찾고 왔다고 해요. 그 여성분의 손을 멈춰놓고 제가 그 여성분 손에 딱 올리는데요, 이 눈의 느낌이 뭐가 이런 시커먼 이런 암덩어리가 꽉 차는 것이 이 영적으로 그냥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한참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요, 제가 정말로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여자분이 여름이었는데 티를 입고 왔는데 티가 다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세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터졌진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손에 들었어요. 한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 2주간 지났을까요?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병원에 오늘 갔다 왔는데 암이 다 살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또 전화가 오고, 하나님이 그 잘라내야 되는 그 유방을 깨끗하게 낚으시고 모든 병도 안에 깨끗하게 낚으시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더욱더 입으로 시인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아직 제대로 있지 않다면 오늘 영상을 보는 어떠한 분들 가운데라서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살면서 축복된 삶, 그리고 천국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된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예수를 잊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